살면서 이런 징조 있지 않으셨나요? 이 8가지는 조상님이 날 보살펴준다는 신호입니다. 조상덕이 있다는 것은 곧 혼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살다 보면 넘어지고 길을 잃고 불안에 휘청거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상덕 있는 사주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순간마다 뒤에서 등을 받쳐주는 손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조상은 안녕하신가요? 잘 되면 내 덕, 안 되면 조상님 탓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잘 되면 조상님 덕분, 안 되면 내 탓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과연 조상덕이 있는 건가? 나를 도와주는 조상님이 계신 걸까? 이렇게 궁금해하신 분들이 있는데 조상님은 수호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조상의 덕이 있는 사람들은 내 현실 세계에서 특별한 징조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캐치하지 못하니까, 이 정보를 알지 못하니까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조상신이 돕는 징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조상몽을 꿉니다. 신비한 조상몽을 꾸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웃으면서 들어오시거나 돌아가신 분이랑 같이 식사를 한다거나 조상님하고 같이 하는 꿈을 자꾸 꾸게 됩니다. 영적 세계의 꿈을 꾸기 시작한다는 건 조상님이 내 옆에 계신다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꿈이기도 합니다. 중대한 일의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에 꿈에 조상이 나타나서 길을 알려주고 적극적으로 돕는 경우가 있는데요. 전혀 가보지 않은 특정 지역을 보여주고 그곳에 있는 부동산을 살 수 있도록 꿈을 통해 알려주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하고자 하는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돌아가신 조상이 꿈에 나타나면 안 좋은 일이 생긴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은 그 반대로 해석을 하셔야 합니다. 자손들이 위험한 일이 있을 때 조상이 꿈에 나타나서 비껴갈 수 있도록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는 겁니다. 위험을 느끼도록 해서 교통사고 등을 막을 수 있도록 미리 꿈을 예지해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죽지 않고 액땜 정도로 끝난 것은 조상이 이미 알고 막아주고 지켜주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생깁니다. 이상하게 그 전에는 주위에 나한테 자꾸 돈을 뜯어가려는 사람들,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들만 있었는데 요즘에는 나를 도와주려는 사람들,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주위에 물갈이가 시작됩니다. 인연이라는 것도 계속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연들이 물갈이가 되고 바뀌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동안 관계했던 인연들은 끊어지고 새로운 좋은 인연, 좋은 기운들이 나를 이렇게 둘러싸기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혀 예상치 못하는 귀인을 만나게 해서 그 귀인을 통해 운발을 트게 만들어준다든가 전혀 생각지 못하는 일을 하도록 도와주어서 그곳에서 큰 돈을 벌게 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일단은 편안해지고 뭐든지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그 전에 항상 심란하고 분노가 일어나고 시기 질투가 많고 짜증이 많이 났다면 어느 날 갑자기 마음자리가 안정이 됩니다. 뭐든지 잘할 수 있다는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성격으로 좀 변하게 됩니다. 세 번째, 위기의 순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제가 저희 신도분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신도분 아들이 친구들이랑 바다로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4명이서 차를 렌트해서 가기로 했는데 근데 이 신도분 아들이 그날 갑자기 배탈이 난 거예요. 배가 너무 아파서 야, 내가 배가 너무 아파서 이 차를 못 타고 갈 것 같아. 너네들끼리 먼저 내려가면 내가 늦게 버스를 타고 내려갈게. 이렇게 해서 이 차를 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세 친구가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대형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한 명은 사망을 했고 나머지 2명도 굉장히 크게 다쳐서 한 2년 정도 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만약 이 친구가 그 차에 탔더라면 정말 큰 사고를 겪었거나 아니면 죽었을 수도 있었겠죠. 이런 것처럼 절제절명의 순간에서 나를 구해주는 게 조상님의 힘입니다. 네 번째, 조상이 돕는 자손이 따로 있다. 조상이 돕는 자손이 따로 있다고 말씀드리면 뭔 조상이 후손 차별을 해? 후손이면 모두 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니야? 라고 말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는 살아있는 사람과 돌아가신 조상님을 똑같이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조상이 돕는 징조는 집안마다 사람마다 상황에 따라서 그 돕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실제 조상이 물에 빠져 죽을 목숨 살려주었는데 내 보따리 내놓으라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한결같이 조상님이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느냐고 말하곤 하는데요. 이런 분들은 명절 때에 조상을 위해서 물 한 그릇 떠놓은 적이 있는지, 조상 묘지가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마도 대부분 관심이 전혀 없을 텐데요. 이런 후손에게 조상이 뭐가 예뻐서 복을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조상이 점 찍은 자손들은 따로 있냐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조상이 점 찍은 자손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조상님은 아끼는 자손을 더 돕습니다. 선몽을 기억하는 자손과 조상님 전에 공덕을 드리는 자손, 이런 자손들은 조상님이 더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상이 도운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손님 중에 20대 초반에 일찍 결혼해서 자녀 2명을 낳고 남편과 이혼을 한 후 자녀들은 친정어머니에게 맡기고 특별한 직업이 없이 이곳저곳을 전전긍긍하면서 어렵게 살다가 50대를 맞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제일 먼저 한 말이 조상이 자신을 돕지 않아서 자기가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다는 말을 자주 하곤 했는데요. 정말 그랬을까요? 여자 팔자 뒤움박 팔자라고 들어보셨나요? 조금은 험하게 들리는 말이지만 맞는 말입니다. 여자 팔자에 관이 위험하게 앉아있고 대운에서 조차 돕지 않아 위험을 가중시키거나 혹은 관성이 공망인 여성 사주가 남자복이 없고 팔자가 센 경우가 많은데요. 남자 하나 잘 만나서 팔자가 폈다고 그분의 사주 팔자는 무관 사주인데다가 배우자 궁이 충국으로 깨지고 있으며 대운의 흐름이 매우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세월을 견뎌왔던 분이셨는데요. 저는 이분이 30대 대운에서 분명 죽을 고비를 넘겼을 것이라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 그분이 남편과 이혼하고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다고 생각을 해서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하고 자살을 기도했다고 했는데요. 제가 보니 조상이 도우신 분이셨습니다.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흩어진 머리에 핀을 꼽아주며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지켜줄게 라고 말하며 두 손을 꼭 잡아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이후로 사업을 하는 남자를 만나서 함께 사업을 하여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신이 잘해서 지금 그만큼 사는 줄 알고 있더라고요. 그분에게 조상이 크게 돕고 있다고 조상에게 잘하라고 말해준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조금만 조상님들께 신경을 쓰고 챙겨드리면 크게 발복이 되어서 일이 엄청나게 잘 풀리게 됩니다. 5번째, 몸이 자주 아프기 시작합니다. 조상이 돕는 징조 중 조상이 깊이 관여를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몸이 자주 아프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병원에 가도 정확한 진단이 안 나오게 됩니다. 이유 모를 병으로 인해서 온몸이 피곤하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깊은 잠을 자지 못하고 이명이 오고 두통이 심하면 조상이 관여하는 경우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상의 기일이나 명절을 잘 챙기고 특히 산소에 가서 자주 성묘를 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조상에게 관심을 보이고 공을 들이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깔끔하게 몸이 나아버리고 그 이후로는 발복이 시작됩니다. 그리 되면 하는 일마다 술술 잘 풀리고 자식들도 출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6번째, 막힌 일들이 잘 풀리게 됩니다. 전혀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일이 술술 잘 풀리거나 예상 밖의 일로 재물과 명예를 얻는 일이 많은데요. 뭔가 잘 풀릴 것 같은 느낌을 스스로 인지하게 되면서 하는 일들이 속전속결로 결실을 맺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릴 때는 가난하게 살며 고생을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일이 술술 풀리며 인생이 탄탄대로 길을 걷게 될 때 불현듯 조상님이 도우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얼마 전에 엄청난 시청률을 자랑했던 종합편성 채널 TV조선 내일은 미스터 트롯 잘 알지요? 그 중에 한 명 제가 관상을 통해 예언한 입상자 중에 한 사람인데요. 제가 미리 관상을 통해 선에서 조상의 음덕을 입어서 크게 발복을 할 것이라 얘기했는데 정말 좋은 결과를 거머쥐더군요. 막힌 일들이 술술 잘 풀리는 사람들은 상당수 조상의 음덕으로 인해서 발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7번째, 산 사람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자식이나 후손에게 갑작스러운 변화가 생기면 조상이 관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별 문제 없던 자식이 말썽을 피우거나 삐뚤어 나가고 문제가 발생하면 조상의 묘부터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공부 잘하고 말썽 한번 부리지 않은 자녀가 갑자기 불성실하고 공부하고 담쌓고 안 좋은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학교도 그만둔다고 하는 경우는 조상의 묘에 물이 차 있거나 유골의 목념, 즉 나무 뿌리가 감싸고 있는 등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또 좋지 않게 돌아가셨는데 구천을 떠돌면서 중음신 상태로 오래 있으면 가족들에게 지속적인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가정불화, 자식의 탈선, 사업의 실패, 원인 모를 질병 등으로 집안이 시끄러울 때는 조상이 불편한지를 살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를 빨리 깨닫지 못하면 엄청난 고통을 겪고 뒤늦게 깨닫고 후회하는 경우가 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뭔가 잘 풀릴 것 같은 강하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8번째, 종교나 사주, 무속에 관심이 많습니다. 조상이 점 찍은 자손의 특징 중 하나는 종교나 사주, 무속에 관심이 많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두 번쯤 변고를 겪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대다수의 많은 사람이 자신과 가족의 사주팔자 운명에 대해서 적잖은 관심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살아가면서 예견치 못하는 우여곡절을 겪게 되는데요. 이는 스스로 도저히 제어할 수 없을 만큼의 불안하고 답답한 운명의 흐름에 의아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접근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사람이라면 누구나 나름대로 굴곡이 있는 삶 속에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호기심을 갖게 되는데요. 유난히 돌아가신 조상이 돕거나 관여를 하는 사람들은 종교나 사주, 무속에 관심이 많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조상의 관심에 등을 돌리지 않는 한 조상 덕을 충분히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굳이 종교인이나 저와 같은 역술가 혹은 무속인이 되지 않아도 말입니다. 다만 돌아가신 조상이 나를 많이 사랑하고 좋아하는구나.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조상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조상 성묘나 기일만큼은 잊지 말고 물 한 잔이라도 향 한 개라도 정성껏 피워서 복을 받으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처럼 조상이 돕고 있는 징조 8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징조들이 있는 분이라면 우리가 설날 때만 산소를 가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생각나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조상님이 계시다면 산소에 먼저 좀 찾아봐 보세요. 산소에 찾아가서 조상님한테 과일 올려놓고 어디에서 온 누구누구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저 잘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밝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오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제사를 지낼 때 정말 정성껏 한번 참석을 하면서 절도하시고 마음에 염원을 담아서 모 소원을 빌어보십시오. 그러면 조상님이 도와주고 계시지만 우리 자손이 이렇게 나를 찾고 생각을 해주는구나 하고 더 많이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조상님을 찾았을 때 조상님은 더 기뻐하시고 더 많이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항상 얘기하죠. 나는 부모 덕도 없고 난 조상 덕도 없어. 왜 이렇게 지질이 복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조상님이 그냥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찾아야 돼요. 내가 먼저 인사드려야 되고요. 내가 먼저 고개 숙여야 됩니다. 그리고 소원이 있으면 먼저 부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조상님이 정말로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징조, 이런 현상을 겪고 계신 분들은요, 조상님을 찾아가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인사를 하신다면요, 더 큰 기회를 갖다가 잡으실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황혼기인 말년에 평안과 복을 기대합니다. 특히 우리 전통문화 속에서는 말년에 받는 복의 근원 중 하나로 조상덕을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조상덕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상을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한 결과이자 삶의 태도에서 비롯되는 정신적 유산이라 할 수 있지요. 그렇다면 말년에 조상덕을 받기 위해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다음으로 조상덕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 2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상에 대한 예우가 복의 출발점입니다. 조상덕은 조상에 대한 예우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제사를 정성껏 지내고 성묘를 빠뜨리지 않으며 조상의 이름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행위가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이는 단지 형식적인 전통이 아니라 조상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마음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예우는 시간이 지나면서 나와 내 자손에게 정신적, 운명적인 복으로 되돌아온다고 여겨졌다고 합니다. 살아있을 때는 몰랐는데 막상 죽고 보니 후손이 음식을 차려놓고 드시라고 하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는 것이 보이지 않는 기로 존재하는 저승세계의 법도임을 알게 되어 돌아가신 분들은 제삿날 자기 상이라도 차려주기를 오매불망 기다리는 것입니다. 산 사람은 입으로 음식을 먹지만 죽은 사람은 음식에서 나오는 향기로 흠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제사 지낼 형편이 안 되면 초 한 자루에 아니 향 하나 정도라도 꼭 올려드리세요. 그럼 분명히 조상님이 이 정성을 잊지 않고 복덕을 챙겨주실 것입니다. 제사밥 3년이면 뼈골이 빠진다. 란 말이 있지요? 후손들이 제삿날 서로 싸우거나 날짜마저 잊고 있으니 조상님이 먹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먹지 못하여 항상 굶주림에 시달리게 되고 혹여 상이라도 한번 차려놓으면 영가들이 서로 먹겠다고 아귀다툼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 부모 세대의 공덕도 영향을 준다. 말년에 조상덕을 받는 데는 나 자신의 행동만이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부모가 조상에 대해 어떤 자세를 취했는지도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데요. 부모가 평생 제사를 빠짐없이 지내고 조상을 위한 일을 꾸준히 해왔다면 그 공덕이 후손에게 전달되어 말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조상에 대한 태도는 한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를 이어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조상덕을 받기 위한 실천 중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방법은 성묘와 기도인데요. 조상의 묘를 찾아가 인사를 드리고 조상에게 나의 삶을 보고하고 기도를 올리는 행위는 조상과의 영적 연결을 이어주는 통로입니다. 이렇게 자주 조상을 떠올리고 행위로 옮기는 것은 보이지 않는 흐름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시작점입니다. 조상덕은 공짜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살아가면서 조상에 대한 예를 소홀히 했거나 제사나 성묘 등 전통을 무시하며 살아왔다면 조상덕을 받기 어렵다는 말은 현실입니다. 조상을 기억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에서는 조상으로부터의 영적 축복 또한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조상과의 관계도 인간관계처럼 쌓아가는 노력의 결과입니다. 많은 이들이 말년에 들어서야 조상의 존재를 의식하며 급히 제사를 지내거나 성묘를 시작하곤 합니다. 물론 늦게라도 조상을 대우하는 행위는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상덕은 갑작스러운 행동 하나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년에만 조상을 찾기보다는 평생에 걸쳐 조상을 인정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며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조상덕은 단기간의 형식적인 행동이 아닌 꾸준한 정성과 진심에서 나옵니다. 평소 삶 속에서 조상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일상 속에서 작은 예우라도 실천한다면 그것이 쌓여 말년에 복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제사나 성묘뿐 아니라 부모와 어른을 공경하고 가문의 뿌리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 또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조상덕은 삶의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말년에 조상덕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조상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내가 쌓아온 삶의 태도와 행실이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조상을 공경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간 사람은 자연스럽게 좋은 기운과 복을 얻게 됩니다. 말년의 평안은 단지 운이 아니라 조상을 향한 오랜 정성과 예우에서 비롯되는 결과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조상을 향한 마음을 다시 돌아보고 내 삶의 뿌리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진정한 조상덕을 받는 길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여러분의 복을 캐주는 복해남이었습니다.